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별일 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어제 서울에 있는 장한제일교회, 거기 장로교회거든요. 장한제일교회 가서 성경 말씀 제가 가서 이렇게 세미나로 강사로 섰는데 사진을 찍어 봤어요. 이렇게 제가 거기 저희가 본당은 아니고요. 그냥 교육관이더라고요. 1층에 있는 교육관인데 여러분 세미나가 토요일 날 9시 반, 아침 9시 반에 했는데도 한 40명 정도 오셨거든요. 40명 정도가 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토요일 아침이면 여러분 쉬고 싶고 어디 이렇게 잠깐 나들이 가고 싶고 놀고 싶으실 텐데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겠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잘 들으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이교회도 좀 같이 또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있어서 굵직한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예전에 함경진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함경진 목사님이 누구냐면 서울의 영락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크게 부흥시켰던 참 우리 교회 한국교회로 따지면 참 큰 어른이시거든요. 이 어른이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이 어른이 은퇴하시고 나서 어떤 한 기자가 그분을 찾아가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 기자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어려운 과정들을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기자가. 근데 이제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전형적으로 그런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 큰 어른이시고 목회를 잘 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대답할 때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약간 이런 뭔가 형식적인 대답을 이 기자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대답에 이 기자가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그만두고 싶고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그만두고 싶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자가 이 얘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함경진 목사님의 이 대답이 제 마음에도 되게 이렇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큰 어른이고 큰 교회 목회자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목사님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늘 막 성령 충만해서 행복하게 사실 것 같고 뭔가 믿음으로 뭔가 이렇게 기쁨으로 항상 살아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분의 삶에도 녹록치 않은 어려운 삶 가운데서 정말로 처절하게 견디며 살아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본 이 본문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오늘 14절 이전의 내용 9장 2절부터 좀 함께 보려고 해요. 길어서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9장 2절부터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변화산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변화산. 예수님이 제자 3명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냐? 막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 표현해 보니까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옷이 변형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형될 때 시계 변형이 됐다는 것은 막 광채가 났다는 거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성.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과 함께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엘리야와 모세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최고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뽑는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으로서 그 제자들 3명이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황홀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평상시에 존경하던 분들이 우리 앞에 있고 예수님이 신성으로 하얗게 변화돼서 막 광채를 뿜고 있는데 그 모습에 너무 황홀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산 위에서. 저런 광경으로 너무 좋아서 막 제자들이 거기 있고 싶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여기 있는 게 좋니? 그럼 우리 여기서 살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얘들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가자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너희가 살 곳이 아니라 너희들이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저 산 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 산 밑에는 어떤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기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처럼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등이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산 밑의 모습이 어때요? 귀신 들린 아들을 살려달라고 와 있는 광경인 거예요. 여러분, 산 밑의 광경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어떤 표현이냐면, 제자들이 내려가서 살아야 되는 그 산 밑은요, 악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고요.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이 산 밑이고요.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있는 곳이 그 산 밑이에요. 살아가는데 녹록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함경직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큰 믿음의 어른이지만 그분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냥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매일매일 그런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견디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신앙을요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항상 뭔가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항상 주님이 주시는 어떤 충만함과 기쁨으로 우리가 막 살아가고 거기에 막 이렇게 매여서 살아갈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매일매일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원하시냐면, 뭔가 막 환상적이고 주님과 함께 황홀감 가운데 그냥 머물러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찌들고 어떻게 보면 막 귀신들이 판을 치는 것 같은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견디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살다 보면 여름철이 되면 우리가 어디를 가죠? 열심히 살다가 여름이 돼, 아주 뜨거운 여름이 되면 우리가 다 어디를 가죠? 보통 휴가를 가요. 휴가를. 그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휴가를 갑니다. 우리가 이제 동남아 어디 이렇게 아름다운 섬으로 휴가를 간다고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국을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 동남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몰디브라든가 세부라든가 이런 데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 거기에 뭐가 펼쳐지냐면 정말 파란 하늘에 깨끗한 바다, 아주 푸릇한 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호텔은 막 너무 아름답고 수영장이 있고 매일 먹을 것은 막 풍성하고요. 거기서 그냥 누워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 한국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 한국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안 나.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있으면요 한국이 생각이 안 나. 여기서 막 지지고 볶고 막 힘들었던 일들이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냥 좀 여기서 살고 싶다. 한국으로 안 가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산 위에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산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산 밑에 내려가야 된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며 그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삶이고요. 돈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고 또 자녀들 때문에 근심 속에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고요. 질병 때문에 힘들고 이 삶에서 막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힘든 것들이 많은 이곳, 이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견뎌야 되는 자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이 산 밑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견디면서 살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견디면서 뭘 하길 원하시는 거냐면 우리를 통해서, 이게 두 번째 메시지죠.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있는 그곳에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시잖아요. 회복시키셨을 때 그 아이와 그 가정 가운데 뭐가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참 좋아요. 얘기는 참 좋은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쓰다 보니까 목사님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목사님 현실을 살아가며 견디는 것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한다고 하십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전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현실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견디는 것조차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말씀해 주시느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땅 밑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아까 우리가 14절부터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귀신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치료받으려고. 그런데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땅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제 귀신을 막 내쫓기 시작했겠죠. 사실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가지고 2명씩 짝지면서 마을마다 전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진짜 가서 귀신도 내쫓고 질병 있는 사람들도 기름 발라서 치료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막 권능으로 막 귀신아 나가라 했겠죠.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있을 때에 막 사람들이요 막 계속 몰려옵니다. 막 그 광경을 보려고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도 와가지고 보다가 그 광경을 보고요. 니들이 뭔데 막 하면 아마 논쟁을 벌였다는 건 뭐냐면 니들이 뭔데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냐고 하면서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산 밑에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있고 막 광기를 벌이고 있고 사람들은 막 몰려들고 서기관들과 제자들은 막 논쟁하면서 싸우고 있고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그때 누가 나타나시냐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치주정을 다 들으시죠.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 앞에서 뭐라고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때 얘기를 하냐면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무엇 좀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귀신이 언제부터 들려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는데 그 아이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불과 물에 막 자기 몸을 죽이려고 귀신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불과 물에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귀신이 막 그쪽으로 막 내밀면 가족들이요 얼마나 한순간순간 깜짝 놀라면서 살겠어요. 그 아이를 막 붙잡고 그러지 못하도록 말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용하다고 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아마 치료하려고 막 찾아다니고 돈을 쓰고 막 애를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했는데 실패하고 했는데 실패하고 했는데 실패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이 되겠어요.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도 물론 귀신을 내쫓았다고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어서 왔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긴가민가한 거예요. 긴가민가. 그래서 여기 그렇게 얘기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그 뒤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까 처음에 22절에 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랑 여기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죠. 뭐라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얘기할 때 한번 보세요. 주님 뭐라도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어떤 표현입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마치 거지가 동냥하듯이요. 좀 뭐 있으면 좀 주세요. 없으면 말고. 뭐 좀 저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저에게 주세요. 근데 도와줄 수 없으면 뭐 말고 약간 동냥하듯이 구걸하듯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라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 표현인 거예요. 여기에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얘기 있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에는 이 간구에는 믿음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버지에게 갑자기 믿음이 생겼을까요? 믿나이다 했으니까 믿음이 생겼을까요? 사실 이 고백도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막 책망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사실 믿음이 없지만 두 번째 저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둘의 차이가 있어요. 저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냥 믿음 없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똑같이 믿음 없는데 거기에서 차이는 뭐냐? 두 번째는 믿음이 없다고 솔직하게 자기를 인정하면서 이 상황을 그냥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정말 악학년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운 일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응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고 그냥 아무것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도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 전 믿음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게 두 번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첫 번째 모습은요, 그냥 현실 속에서 휩쓸려서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그래도 간청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은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이 연약한 진실한 고백을 듣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믿음도 없어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를 통해서요, 주님이 조금씩 믿음을 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어디까지 이끄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익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되시고 또 현실을 끝까지 견디며 나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게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왜 우리는 이렇게 못했습니까? 라고 요청했을 때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얘기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제자들은요, 그 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곳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아버지처럼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요청하는 우리 하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할 텐데,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이 찬양하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